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 160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쉼 없는 죄를 위해 안식의 축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베푸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오늘 안식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넘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8장 21절과 또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 칠수의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 들으며 이런 문화권 속에서 아마 지내온 그런 시절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을 제가 안식원이라는 곳에서 보냈는데요. 그 안식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세대 어르신들이 모두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셨죠.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은 좀 혐오 시설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외진 곳에 항상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그 전체가 이사를 가더라도 항상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안식일교회에서 그 안식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은 외부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경학교에 이 안식원 울타리 밖에서 아주 귀엽고 예쁜 여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노예의 모습으로 살던 자기 민족 여인들만 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방 여인들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해가 될 그 아이를 보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거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문화가 조금 남아있는 때였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수건 돌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수건 돌리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남학생 뒤에 한번 놓으면은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수건은 계속 남학생들 뒤에만 놓여집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그 게임을 좀 멈추게 하고 이제 여학생 뒤에다가 수건을 놓으면은 그 수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진짜 여학생들 뒤에만 놓이게 됩니다. 그 분위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쩌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뒤에 수건을 놓게 되면은 당장 놀림거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레리 꼴라리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놀리게 되지요. 여러 달 동안 우려먹는 놀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한 그 안식원 밖에서 온 그 여학생이 자기 뒤에 수건이 놓였는데 느닷없이 제 뒤에다가 수건을 놓고는 달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제 눈에도 그 여자아이가 참 예쁘고 귀여워서 그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교회에서 그 아이를 보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구호폰 받아 있던 시절에 나부터도 아주 꾀째째한 그 안식원 아이들과는 달리 무조건 예뻤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머스마들이 다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면서 수건을 제 뒤에다가 놓으니까 그 순간 모든 안식원 아이들이 저를 이제 놀리는 겁니다. 얼레리 껄러리. 누구누구는 명준이를 뭐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왜 안 좋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놀이터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교회 옆에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공기놀이하고 남학생들은, 남자아이들은 그 창고에 대들보 있지 않습니까? 대들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대들보 저 끝까지 가는데 힘이 부족하면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저도 그 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끝까지 갔고, 걔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실컷 보고 저희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호감을 가졌었죠.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의 사랑은 몰래 하거나 좀 이렇게 해야지, 대놓고 수건을 뒤에다 넣어가지고 말이지, 얼레리 꼴러리 이렇게 놀림을 받게 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외면도 하고 반갑게 대하지도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는지 그 여자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호의 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은 또 호의를 베푼 그 사람, 근데 그 호의가,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 베푼 사람의 마음 또한 참 아픕니다. 종종 부모와 자식 간에 잘 나타나지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넉넉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넉넉한 사랑으로 받은 용서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율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율법교사, 25절에 보면 율법교사라고 했거든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 전문 분야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면 당시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율법 교사라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연구하고 모세 오경 안에서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내어서 613개의 세분화된 율법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연구와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와 글자일 뿐 삶에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자녀들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 부모에게 자녀들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모습으로 가장하여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고단수죠. 사랑은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야 그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어로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뒤집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둘째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당신의 몸처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사랑은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없지요. 세수도 안 하는 아이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겨보십시오. 얼마나 치장을 열심히 합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루하고 회색빛으로 보였던 이 세상이 알록달록한 색깔이 입혀져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삶은 갑자기 목적이 생기고 약속이 생기면서 아주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더 관대해지고 혼자 있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한하게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분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우리가 좀 한 번씩 헷가닥합니다. 그런 사랑을 알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헷가닥하죠. 때로는 사랑이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대하고 위하여 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상대는 나에게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만족하는 어떤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 또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섭섭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입게 되면은 금방 미워집니다.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면 참 좋아하지만은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까지 너는 사랑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는 건지 보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미운 마음에 이런 결심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똑같은 표현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좀처럼 버리지 못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망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심정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에서 치유되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란 과연 어떻게 좀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사랑의 대상에 대한 그 한계와 범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개념은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요. 주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식사의 시간은 식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할 것이며 그 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지게 될 그들에게 성령께서 허락되어져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얼마나 많은 중요한 대화들이 그 시간에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알 생각도 하지 않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임하게 앉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며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24편 1절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소유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산숲에 주님을 판 가룟 유다도 금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폭도들도 그리고 무서워 도망간 제자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힘찬 음성으로 외쳤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사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아간 로마인들과 이방인들도 그리고 세대를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 온 인류를 포함한 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그 대상과 범위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신다는 겁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배반자 유다입니다. 폭도들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체형을 외친 유대인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는 그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근데 세 번역에 보면은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더 큰 의미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항하여 발꿈치를 든다라는 말은 그냥 배반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로 이렇게 세 번역은 표현했지만은 그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든다는 이 단어에는 그 발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움직이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정서로 여러분, 배신을 의미할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 위해서는 발꿈치를 일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작과 같은 거예요. 이 발꿈치를 든다는 단어의 원어는 상대를 가격하기 위하여서 그 공격하는 순간 발꿈치를 살짝 들면서 힘을 가하는 행동을 바로 원어적으로 이 표현을 시작했어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인용문은 세 번역에 아주 잘 이 번역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속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발뒤꿈치를 들었다고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발길질을 할 때에 뒤꿈치를 땅에 대고 뻣뻣한 모양으로 발길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주님을 향해 배반한 것은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기 위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으로 시편 기자는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주님은 이 배반의 사건으로 얼마나 심하게 발길질을 당하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우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워서 유다의 배반에 그의 발길질에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십자가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지만은 주님의 괴로움은 그 일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의 배반, 그의 발길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자, 주님께 발길질하는 그런 유다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온 폭도들, 무서워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 그 명령을 따라서 또 법정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끝까지 사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용서의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서 얼마나 악하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되는지 그 개념으로 우리는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좋겠냐고 7번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 숫자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490번 용서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그 용서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고 그것이 490번까지 한번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490번에 이르도록 한번 용서를 해 보면은 계속 그렇게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따뜻한 너희 마음을 그 용서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믿어주고 그걸 용서하며 사랑하면은 오히려 네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490번의 용서, 그렇게 용서하는 동안에 용서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으면은 진짜 다 그냥
속병이 나거나 암이 걸려서 다 죽을 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 용서하니 너는 내게 이런 대가, 이런 대신에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네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교훈을 주신 후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잊지 말라고 비유로,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와 또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지요? 여러분, 달란트의 이 빚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신 내용입니다. 또 한번 듣기도 하셨을 테이고요. 먼저 10,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10,000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그것은 6,000일의 품삯을 말하고 6,000일을 1년 365일로 나누면은 16년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6년 곱하기 10,000년을 해보면은 이 10,000달란트를 갚기 위하여서는 16만 년의 품삯을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6만 년 동안 먹지도 않고 그 돈 쓰지도 않고 벌어서 갚아야 하지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이라면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10,000달란트를 빚졌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빚을 졌는데 16만 년 동안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 손손 후대로 다 넘어가도 16만 년 중간에 가다가 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16만 년 동안 살아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빚이라는 것. 그것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납니다. 친구라 그랬어요. 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아까와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한다면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넉넉 잡아서 4개월만 기다리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그런 금방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잡이하며 당장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베드로처럼 용서의 횟수 또는 그런 것들을 사랑의 횟수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인지를 보는 그런 초점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정말로 가망 없는 사람, 사랑받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용서받아도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먼저 기억하라는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1,000달란트 빚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이기에 그런 죄의 탕감을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겨우 100데나리온의 그 일상의 잘못, 내게 한 말의 실수들, 돈 얼마 안 갚는 것, 행동을 하는데 아주 얄밉게 하는 행동,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일상에서 하는 실수들, 그런 것들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이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 작은 100데나리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엄청난 10,000달란트 그 용서를 받은 그 축복과 기쁨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엄청난 죄의 빚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것들, 100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그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비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갚아주시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제목의 노래들도 참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드라마들이 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한글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번역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는 그만큼 온전하고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넓으며 강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당신이 예비하신 집에 영원히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주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주님을 목자로 둔 양들, 바로 우리는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정말로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값없이 받은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약속과 함께 우리 주님은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희생으로 당신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가 또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16만 년 걸려야 할 그런 어떤 비용을 지불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있는 원수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16만 년 걸려서 갚을 수 있는 우리로서는 가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죄의 빚을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기에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그런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인간관계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배반자 유다 같고 검과 몽치를 든 어떤 그 폭도들 같고 그게 무서워서 또 예수님을 도망간 사람들, 제자들과 같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과 같고 십자가에 신이 직접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나는 그 군중들 속에서 구경꾼처럼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구경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까? 누군가 배반자 유다 같고, 누군가 금과 몽치를 든 폭도 같고, 누군가 도망간 제자들 같고, 누군가 십자가 체형을 외친 지도자들 같고,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과 같고, 누군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구인꾼의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도 누군가 연약해 보이는 그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1만 달란트 죄의 빚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100데나리온 일상에서 행한 소소한 잘못입니다. 10,000달란트의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잘못, 그 죄에 비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좀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은행에 실수를 좀 한 것일 수 있어요. 내 돈을 좀 이렇게 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거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한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은, 그 용서에 비하면은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그분의 끝까지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금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군가 이곳에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모두 뵙는 그런 시간이 오기까지 주님 사랑 우리가 넉넉히 받아서 그 사랑 실천하고 나누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431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망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100데나리온의 친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참 좋은 한 주간 우리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